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멘.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자들은 롯이 있는 소돔으로 떠납니다. 18장 16절 어제 그제 그리고 읽었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사자들은 소돔에서 행할 일들을 그에게 말해주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아마 롯을 위해서 나의 사촌 조카를 위해서 약속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는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자들과의 약속을 변경합니다.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조카인 롯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경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에서 롯을 만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살 곳을 정하는 과정에서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평지를 선택합니다. 부유한 곳, 살기 좋은 곳,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곳, 다들 부러워할 만한 곳, 그곳으로 롯은 떠납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비할 정도로 물이 많았던 곳이었고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풍족하게 지내기 충분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고 롯은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자들은 가지고 롯을 만났습니다. 사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롯에게
다가갑니다. 아니, 롯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배운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운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 사자들을 대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이곳 소돔을 찾았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에서 45명, 40명 조금씩 내려와 10명만 찾으면 10명의 선한 자, 옳은 자, 의인만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소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죄악의 욕심에 물들여 버렸습니다. 19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를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데 롯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비슷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세상과 하나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롯이 하는 행동들이 옳은 행동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행동은, 롯이 대처하는 그 방법은 옳지 못했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하는 행동은 믿음으로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들을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미 롯은 그들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끄는 자로서 자신의 신앙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에 더럽혀지는 그 가정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나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눈에는 그 행동이 옳지 못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소돔 사람들에게 고통받게 될 롯을 직접 손으로 이끌어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그들이 롯이 살아가는 곳, 롯의 터전, 그들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것과 구별하시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약속일지라고 할지라도 의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께 고백하는 법 등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모습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에게 즐거운 것, 나에게 행복한 것,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신앙 역시, 믿음 역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하는 흉내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이상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던 것은 바로 창조 이야기가 왜 2번 나오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해하기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중에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드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만들어지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하셨고 구분하셨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생이 확정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밖으로 나아가면 죽음에서 피할 수 없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께 허락된 곳은 영생이 허락된 곳이었습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생명나무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죄를 지으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우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셨을까?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하여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왕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지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축복하여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을 이어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분명히 세상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자리인지 나의 욕심 때문에 서 있는 자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상에서 구별하신 이유는 그곳에 영생을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이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시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이곳으로 달려나오긴 힘들지만 내가 그곳으로 교회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제가 가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가까워지면 제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찬양하러, 감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사람의 고백의 차이는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곳, 세상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집이 너무 멀지만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집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 너무나도 멀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너무 멉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 너무나도 행복하길 소망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너무나도 나에게 간절하기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시는 주님,